하겠습니다. 찬송가 358장입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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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절대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근본을 치유하시는 절대 가능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내 생각, 내 기준, 내 입장에 잡혀 있었던 틀린 나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었던 틀린 나에 갇혀 있었던 운명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틀린 나로 살도록 나를 무너뜨렸던 상처에서 빠져나오는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적 준비된 만큼 응답 온다 하셨으니 영적 힘이 준비된 만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정복의 축복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나의 모든 과거 운명을 최고의 발판으로 만드는 믿음에 결단하고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 삶의 주인 바꾸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찾으며 틀린 과거의 내 생각, 상처 완전히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 누리는 참된 나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이 없다고 착각하거나 포기 낙심하지 않고 확실한 언약 잡고 영적 근본을 갖추는 중에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와 절대 계획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주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우리 4절에서 8절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전도하는 개인, 전도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전도운동은 세 가지 시대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강대국과 유대인, 로마가 틀린 복음을 계속 증거했습니다. 그 결과 중세시대 때 가장 틀린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에 각종 사상이 나온 것입니다. 이 결과로 영적 문제 시대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이 3단체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치유해야 할까요? 393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기도와 전달하는 기도, 작품 만드는 기도를 하면 됩니다. 이것을 하면 70제자, 70현장, 70종족, 70나라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237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시대는 틀린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시대입니다. 나 중심과 육신 또 이런 세상 중심으로 그것이 진리다, 그것이 답이다라고 지금 틀린 복음이 전달되면서 이 강대국이 이걸로 계속 세상의 흐름을 끌어가니까 우리들도 모르게 430년간 노예되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거기에 딱 머물고 틀린 나에 머물고 육신껏 없으면은 마치 죽는 것처럼 거기에 머물고 운명에 잡히고 또 세상에서 받았던 틀린 상처, 틀린 그 과거의 것에 잡힐 수밖에 없는 이것으로 우리가 학습되어 왔습니다. 우리도 모두 모르게 배워온 것이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 일본의 잔재가 남아 있는 것처럼 우리도 모르게 창세기 3, 6, 11 이것이 각인된 것이죠. 이미 네피림 시대부터 시작됐는데 특별히 르네상스 시대 보면은 가장 많이 나왔던 것이 이제 하나님 없는 우리만의 문화를 만들어 보자. 그야말로 네피림 문화가 가장 발전해 나갔던 시기죠. 이때 뭐 인본주의 해가지고 막 뭐 문화, 과학, 예술 모든 분야 이때 르네상스 때 나오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과학과 기술과 많은 분야가 발전했지만 그 시대에 수많은 영적 문제와 정신 문제, 또 질병, 전쟁 이런 것들이 오게 됐죠. 이걸 해결하겠다고 명상, 접신, 또 각종 우상을 만들어낸 이 3단체는 오히려 세상을 더 병들게 하고 무너뜨렸습니다. 뭐 우리 교회 앞에 올라오는 이 SGI만 봐도요, 거의 24기도 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냐? 전혀 해결되지가 않죠. 또 해결된다 한들 영적 근본은 바뀌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근본을 해결하자 이겁니다. 올 한 해, 그죠? 영적인 근본에 도전하자. 영적인 힘을 얻는 것에 도전해야지. 지금 내 생각이 애굽에 있는데 가나안 땅
코앞에 왔어도 지금 응답이 오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죠. 대부분 문제가 오면은 그 문제라는 현실에 확 잡히게 됩니다. 누구나 그렇죠.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 영적 시스템이 있는 사람은 빨리 그거를 회복을 하거든요. 제 친구 중에 이제 참사랑교회 원장하고 있는 그 친구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심장병으로 이렇게 소천을 하셨죠. 저랑 같이 신학교도 다니셨었는데 그래가지고 그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던 그때 사방에서 막 훈련 데려가고 전도운동 속에 참여시키고 뭐 아버지에 대한 그런 슬픔에 대한 생각에 잡힐 겨를도 없이 막 전도운동과 말씀운동과 렘넌트 사역으로 하나님이 1년간 계속 밀어붙였대. 그러다 보니까 이 슬픔에 대한 생각이 영적 도약의 발판이 된 거예요. 이 친구한테는. 그래가지고 이제 저한테 그 포럼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그 친구한테 물어봤거든요. 왜냐하면은 하 목사님 소천하셨을 때 가장 힘든 게 누굴까 생각했을 때 우리 하 목사님 가족들이잖아요. 그걸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또 우리 한성희 권사님께도 제가 연락을 드렸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부모님 소천하신 거에 대한 슬픔에 잡혀 있으면은 영적으로 사단이 그거를 상처를 건드린다니까요. 그래서 완전히 다운되게 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틀린 나로 살아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권사님 장지원 집사님 다락방 시작하시자고 제가 우리 하 장로님께도 그거를 이제 제 친구가 얘기했던 그 포럼을 좀 보내드렸거든요. 우리가 틀린 거에서 오랫동안 그거 묵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잡혀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발판 삼아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세계 복음화로 가는 거거든요. 무너졌던 나, 절대 안 되는 나, 실패했던 나, 거기 머물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새 것 가지고, 그죠? 마태복음 주인 바꾸고, 마가복음 복음 외의 것 버리고, 누가복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찾고, 요한복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 다 이루신 것 누리고, 이러고 새롭게 도약의 발판을 삼아서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으로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란의 주제입니다. 그러면은 70 제자, 70 종족, 70 나라, 70 지역 따라오는 거죠. 우리 생명교회는 코로나 기간에도 계속 새가족 보내주셨고 전도운동 일어나게 하셨죠. 저는 그게 다른 게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코로나라는 현실에 빠지지 않고 복음에 집중했죠. 말씀에 더 집중했고, 그죠? 우리 미얀마 지자들도 얼마나 내전 상황이라 어렵습니까? 그런데 미얀마 전도학교 가보니까 더 코로나 때보다 더 많이 모여요. 그리고 더 복음에 집중하고. 요셉이 그랬잖아요. 노예라는 현실에 빠지지 않았다니까요. 내가 형들한테 이런 상처를 받고 그것도 모자라서 내가 이렇게 다른 나라에 죄수로 팔려왔냐? 내 운명 대체 이게 뭐냐? 언제 형들한테 복수할까? 이런 생각이 잡혀있던 게 아니라 꿈에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그 절대 언약,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의 언약,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고 이루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함께를 누렸습니다. 문제를 누린 게 아니라 함께를 누렸고, 현실을 누린 것이 아니라 보좌의 축복을 붙잡았습니다. 사람들의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상처에 잡힌 나로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신분은 노예였지만 그 현장에 영적 서밋으로 뭡니까?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그죠? 그러니까 너희 어린아이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죠? 뭡니까? 바로 왕에게 예언을 해준 거예요, 그죠? 미래 7년 흉년과 7년 풍년과 7년 흉년. 예. 미리 답을 보고 미리 답을 줬다. 자, 언약 붙잡으면은 언약 내 미래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보시면은 비대면 전도. 237 5천 종족 살리려면 비대면 전도라야 됩니다. 237 센터를 짓고 전 세계 안류 대학을 세우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보좌의 축복 9가지가 아니면 237은 불가능합니다. 이 보좌의 축복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237 나라 움직이는 강대국에 이스라엘을 보내셨습니다. 그 방법이 노예와 전쟁, 포로, 속국, 유랑민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세계화를 위함입니다. 안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딱 근성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편한 데 머물러 있으려고 그래요. 그죠? 세계로 가라. 너희는 제사장 국가다. 전 세계 가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언약이 뭐였습니까? 처음부터 선교 사상이었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무슨 뜻이죠? 복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만방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러니 모든 민족에게 가라. 이 의미거든요. 그죠? 이 선교 사상을 마태복음 28장에서도 얘기하죠. 너희는 모든 민족에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게 아브라함한테 얘기했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라니까요. 자, 중요한 건 우리가 받아들이는 기도, 그죠? 성삼위 하나님, 젊은 나로서는 모세 지도자와 같이 할 수 없으나 모세와 함께 있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율법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했던 게 여호수아의 기도, 그죠? 받아들이는 기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바울,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버리신 그 예수 위에 사는 것이라. 받아들이는 기도, 그죠? 그럼 전달하는 기도. 하나님, 내가 누리는 이 복음의 축복이 우리 가정, 우리 직장,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 송희 사모님이 이제 조은이가 하루 때를 써가지고 송건사님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다가 집에 돌아오는데 택시를 타고 이제 오는데 택시기사 아저씨가 막 교회 욕을 하더래요. 이제 그래가지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 복음적으로 영적으로 설명하니까 그러냐고. 내가 그동안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다. 알고 보니까 교회에 대한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께서 생명 주시기에 이루신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거,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거. 그리고 교회는 전도와 선교, 후대 살리는 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들이 영적 본질을 잃어버려서 지금 많은 교회들이 사라져가고 이상하게 된 거라고. 이 아저씨 딱 생각의 흐름이 딱 바뀐 거 있죠. 그죠? 우리가 기도할 때 상대방의 흐름을 바꿔줄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생기는 것이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이 보좌의 축복을 내가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애굽이 문제가 아니라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라 사방에서 공격하는 아람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였죠? 영적인 힘이 없었던 이스라엘. 그래서 뭐부터 했습니까? 나오자마자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리스도로 끝내고
하나님 나라 미션 발견하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 받고 우리 렘넌트들 대학 가고 직장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가지고 가야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 또 직장 가서 세상 노예해야 돼요. 안 그러면 또 돈 앞에 비굴해져야 돼요. 아니면 또 불신자 앞에서 잘 보이기 위해서 빌빌 겨야 돼요. 그 하나님 자녀의 축복 아니잖아요. 그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거든요. 그게 우리 아닙니까? 두 번째로 대면 전도. 대면 전략은 만나는 사람을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RUTC를 만들고 교회 5기초가 제대로 깔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만나는 사람에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을 확실하게 심어주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성소에서 흐르는 물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것이 죽어가던 저 뭡니까? 땅으로. 이번 주 에스겔 47장이죠. 그죠? 그게 다락방 5기초입니다. 예. 죽어가는 바다로 흘러가고 강으로 흘러가고 나무가 살고 어부가 설 것이며 각종 물고기가 모일 것이고, 그죠? 그게 뭡니까? 개인 살리는 개인 다락방. 예. 그 다음에 지역 살리는 지역 다락방. 또 제자 세우는 팀 사역. 렘넌트와 가정 살리는 미션홈. 내 산업 살리는 전문 교회. 지역 복음화, 지역의 237 살리는 지교회, 캠프, 그죠? 이것이 우리 삶에 계속 연결되어지면은 뭐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번 주에? 오직. 내가 오직 해야 될 게 뭐예요? 그럼 하나님 유일성 작품 주시고 실제 교회와 내 산업과 세계복음화하는 237이 되어지는 것이죠. 대면 전도.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대면 전도는요,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나한테 오는 겁니다. 그죠? 나를 찾아오는 겁니다. 바로왕이 불렀대니까요, 요셉을. 예. 다니엘을 찾아갔대니까요, 다리오 왕이. 예. 가이사 앞에 서도록 바로 이 뭡니까? 바울을 완전히 하나님 이끌려갔어요. 빌립 집사가 성령에 이끌리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지나가는 길에 만나졌어요. 그죠? 대면 전도. 네. 내가 만나는 사람을 위한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로 이게 되는 게 중요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 언약을 내가 삶 오늘로 또 나만의 정식 기도로 올 한해 꼭 도전하는 그런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미디어 전도입니다. 지속하려면 미디어 전략이 필요합니다. 초대교 당시 미디어는 서신이었습니다. 미디어에서는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용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라야 됩니다. 이래야만 3차, 4차 산업하는 사람들을 살려서 제자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자료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예, 그때 당시 미디어라는 것은 어떤 전달하는 그런 매체가 되는 것이죠. 예, 그때는 TV, 스마트폰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신문 이런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서신서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나 틀린 미디어가 많은지요. 진짜 복음 미디어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올 한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생명빛교회가 복음 미디어 만드는 우리 미디어 팀 만들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미디어 내용 보고 각인 바뀐다니까요. 요즘 아이들이요, 벌써 이 아이 때부터 보니까요. 조은이도 가끔 이렇게 미디어를 한 번씩 보여주거든요. 그거 보면은 자꾸 탭을 하면서 다윗 보여주세요. 요셉 보여주세요. 막 이래요. 그게 들어가니까요. 거기서 나오는 거 막 아이들이 따라하고 또 실제로 이 미디어 한 번 보고 사람들이 막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그게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로 살리는 복음 미디어 준비해야 된다. 앞으로 직업 변동 시대, 명상 시대, 영적 질병 시대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대를 막는 방법으로 부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예. 지금 열심히 하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요.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방향 맞아야 됩니다. 직업 변동 시대라니까요. 지금 시대 어떻게 바뀌는지 모르고 무조건 열심히 하면은 완전히 깡통 찰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영적 힘 얻어야 되고 하나님과 방향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이 명상 시대, 영적 질병 시대, 직업 변동 시대에 하나님과 통하면서 서밋 자리를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곱 렘넌트들이 그 시대를 앞서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미 요셉이요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한테 배운 농경 기술이 애굽에서 1000년 동안 지속됐습니다. 아버지 야곱한테 배웠던 목축 기술을 애굽에서 몇백 년 동안 그걸 활용했다니까요. 그 얘기는 뭡니까? 있었던 겁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거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부활 메시지,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선교사로 보내셨다. 그래서 모든 것에 오직 발견한 겁니다. 내 개인에 대한 오직, 오늘 직장에 대한 오직, 또 만나는 사람에 대한 오직, 달란트에 대한 오직. 그래서 이 3, 4차 산업을 정복하는 제자와의 응답 누리는 우리 모든 70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 기도하겠습니다. 전국 세계에 우리 핵심하는 멤버들 모든 지역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늘 군대를 보내사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세 가지 병을 고치는 전도운동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소에서 흐르는 보좌의 축복, 이것이 나에게 먼저 받아들여지는 기도로 오늘 누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우리가 산업하는 이유, 또 내가 뭐 하는 이유 이제 분명히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준비되는 올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심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과 맞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근본이 과거, 상처, 또 운명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237 치유 서밋으로 하나님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방향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이 우리에게 각인되게 하여 주옵시고,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갈보리산 언약, 하나님 나라의 미션, 마가다락방의 오직 성령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 각 사람에게 각 현장에 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도운동을 위한 하나님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했고, 우리가 그동안 나 중심의 기도했고, 우리가 그동안 육신 중심, 세상 중심의 기도했음을 인정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좌의 축복만 누리겠다라고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그리스도로 주인 바꾸게 하시고, 정말로 그리스도 외의 것 버리게 하시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과 삶 자체가 사람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이 RUTC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현장이 하나님 RUTC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그 산업이 237화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시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증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